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봅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분이 그런 것이 궁금하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어요.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마시라 했는데 또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생명수를 받는 것과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 도대체 어떤 차이냐 라는 거죠. 생명수와 기름 어떤 차이일까요? 목사님, 물은 밋밋하고 기름은 미끈미끈하고, 그죠? 그 차이인가요? 생수와 생명수와 기름 부음의 차이. 도대체 이건 뭘 받아야 되지? 생명수를 받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기름을 받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안 받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끝. 이제 그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받아야 된다고 알았으니까 끝. 자, 생명수와 기름 부음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잠깐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생명수의 역할이 나와요. 역할. 여러분, 사실 성령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똑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형상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같은 분인데 나타나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뭐예요? 아빠야. 제 아내에게 나타나면 남편이요. 만약에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면 직원들에게 나타나면 사장이 나타났다, 아빠가 나타났다 이렇게 안 해요. 사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 똑같은 성령이신데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비둘기와 같이, 때로는 물처럼 생명수로, 때로는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밥만 먹고 사나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살아야 하면 오늘 과일 드신 분, 과일도 먹잖아요. 그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그런 것처럼 각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막 있어, 그럼 그걸 씻어야 되잖아요. 뭘로 씻어낼 수 있어요? 물로 씻어낼 수 있어요. 또 뭘로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불로 태워서 없앨 수 있어요. 그죠? 불로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비닐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그거 막 씻어내면 사라져요? 비닐이? 뭐 어떻게 해요? 태우죠. 태우면 사라지는 거예요. 태우면. 그래서 우리가 없애는 것도, 깨끗하게 없애는 것도 태워야 될 것이 있고 씻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생명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에 보면 9절에 그 역할이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미문에, 성전에서, 성전 문에서 이렇게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가 점점 커져서 강줄기가 된 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해요?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 그럼 기름은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9장 9절 한번 보죠. 사사기 9장 9절.
사사기 9장 9절. 사사기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여기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게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평민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귀한 사람으로 영화롭게 할 때 그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 왕. 한 나라의 왕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이요. 한 명. 특별한 존귀함으로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제사장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또 선지자, 선지자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히 소수예요. 온 백성이 다 제사장 될 수가 없고 온 백성이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아주 존귀하게 뽑은 사람,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이 기름 부으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직임이 있어요. 직임. 하나님이 맡길 직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직임. 그래서 그 직임을,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심지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여라 하니까 다 모였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그래서 기름은 물과 달라요. 생명수와 달라요. 그래서 이 생명수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모든 백성이 다 마셔야 돼. 생명수는 기본이에요. 기본. 살려줘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마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를 마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도 내가 살려지려면, 그죠? 내가 살아나려면, 내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려면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그 직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려면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이렇게 다르죠.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그죠? 살린다. 생명수가 갈 때 살린다. 그런데 기름은 뭐예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다르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었을 때 그가 존귀하게 되고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기초는,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물 안 마셔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물 안 마셔요?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살아요. 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나 물 안 마셔도 돼. No. 그러면 죽어. 생명수 기본이에요. 기본.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계를 볼 때도, 또 자연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것들을 볼 때도, 여러분, 물은 지구상에 가장 많아요. 70%가 물이야. 우리 안에도 뭐가요? 물이 제일 많아. 70%가 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원리로 행하신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H2O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어떻게 생산되는 거예요? 기름은 물을 확 휘저으면 기름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람나무가 물을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액기스까지 넣어서
그죠? 내용물까지 넣어서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 출산해내는 것, 그죠? 생산해내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물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물 플러스 뭔가 오일, 성분, 그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과 함께 성분, 오일 성분. 여러분, 기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삼투압으로 만약에 뽑아낸다 하면은 분리되는 거예요. 기름 성분하고 물하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물 플러스 뭔가 다른 것,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이다. 성령만도 아니고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수는 성령의 생명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생명수 플러스 능력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은 생명수가 기초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죠?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마셔야 되겠어요? 뭘 받아야 되겠어요? 뭘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생명수 받아야 돼요? 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다 받으셨어. 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컬컬하다, 여러서 메마르다, 힘들다, 생기가 좀 필요하다. 그럼 뭘 집중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생명수. 폭포수와 같이 내게 부어주시, 강줄기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막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생명수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수만 계속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나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수만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초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본 기름 부음이. 그런데 그걸 얼마나 사모하고 많이 받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성령께서 계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권능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만 임하시는 성령의 생명수와 기름 부음이 부족하니까 살아내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충만되느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셔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수를 받아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명수만 받았다고 해봅시다.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 내게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어주셔요. 부어주시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을 필요하면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생명수만 받았다. 그러면 나는 기름 부음이 없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감람나무야. 저와 여러분 감람나무 줄 아세요? 감람나무가 어떻게 하죠? 물을 흡수해가지고, 흡수하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흡수하면, 물을 흡수하면 기름이 나와. 생산력이 있어.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생명수만 마셨다 할지라도 그 생명수로 내 삶 속에 기름 부음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생명수를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름 부음 막 극단적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만 받았어. 그럴 수도 없지만 기름 부음만 받았어. 그러면 생명수가 안 나타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지식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믿음이. 자, 예를 들면 치유사역을 한번 봅시다. 치유사역. 어떤 곳은 치유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X 못하게 해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치유사역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치유사역을 못해서 그래요? 응? 거기에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치유에 대한, 치유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럼 풍성하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에 대한 이 지식, 믿음,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한 이 지식,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풍성하지 못하느냐? 이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서 구원만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명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권능 있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수도 안 마셔, 기름 부음도 안 마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생존. 거듭나서 예배 생활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팍팍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니 나 좀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고 어디 오느냐? 모기집회 오는 거예요. 살려고. 성령의 생명수가 폭포수와 같이 흐르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저 뒤에서 오는데도 보였어요.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게.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게.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때로는 기름 부음으로 바뀌어져서 확 부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 보통은 하나님 앞에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생명수를 받아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돼요? 에? 이제 아시겠죠? 둘 다 받아야 돼요? 에? 아니,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다 하잖아요. 왜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명수하고 기름 부음만 있으니까 또 불은 안 받아도 되겠지. 에? 불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역할이 다르다니까. 역할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주시기를 원하셔. 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모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통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의 체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처음에 이 거대한 폭포수가 보여요. 거대한 폭포수. 생명수가 막 부어져요. 생명수가. 뭐 그걸 막 체험받아요. 체험받아요. 계속.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횟수는
제가 임으로 정한 거예요. 어느 단계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 에스겔 47장 오늘 여기 말씀에도 거기에 일천척 측량하고 나서 건너가게 하고 또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이 다르죠. 일천척 측량하고 나서 또 건너가게 하고 체험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체험. 이런 것처럼 제 나름대로 어떤 측량 단위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증가하려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처럼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번을 받았다. 50번을 막 받았어요. 생명수가 막 흘러요. 근데 어느 단계 딱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기름이 확 부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폭이 좀 좁아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부어지는 거야. 집중해서 그 줄기처럼 부어져. 이렇게 이런 줄기 정도로 이렇게 부어져요. 이렇게 쭉 기름이. 생명수가 부어질 때는 보통 넓은 폭이에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부어져요. 그런데 기름이 부어질 때는 이게 엑기스처럼 딱 어떤 좁아져서 강하게 이렇게 뱃속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아요. 기름이 부어질 때는. 그래서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 여러분 불이 들어오는 때 이게 아시죠? 불이 느껴지기도 하죠. 불. 또 때는 불이 느껴지지 않지만 막 진동하잖아요. 진동. 이게 각각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생명수가 막 부어져요. 부어지다가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 기름이 착 부어져. 기름이.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 온 몸에 안과 밖이 다 불이에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물은 뜰과 같아요. 기름은 성수와 같아요. 불기둥은 지성수와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나 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생명수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기름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어느 때는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7기름으로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7기름으로 7줄기로 부어져요. 7영이 부어질 때는 보통 그렇게 부어져요. 심지어 7줄기로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칼라가 돼요. 칼라.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부어져요. 때로는 색깔이 다른 기름 부음들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란색의 기름 부음만 한 줄기가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의 기름 부음들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금기름이 이렇게 금색의 기름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금색. 때로는 붉은색의 기름만 부어질 때가 있어요. 붉은색. 이와 같이 한 줄기가 부어지기도 하고 7줄기가 부어지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느 만큼 받고 싶어요? 7줄기 할렐루야. 자, 이것은 사실은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 여러분은 체험이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수는 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 직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둘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질문할 거.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다. 성령과 이 기름 부음, 또 생명수, 또는 불. 요걸 해드릴게요. 요거. 자, 그러면 불과 기름은 어떤 차이인가요? 불과 기름은 어느 때는 불 받으라고 하고 어느 때는 기름을 받으라고 하고. 뭘 받아야 돼요? 에?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주사님 뭘 받아야 돼? 에? 다 받아야 돼.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받아야 된다. 불도 받아야 된다. 기름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불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생명수만 계속해서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기름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과 기름 부음의 차이는 뭐예요? 불은 한번 확 붙으면 금세 사라져요. 금세 사라져. 근데 기름은 뭐예요? 그 불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웠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을 받았어요. 불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 왜 가지고 있어요? 바르려고? 기름 왜 가지고 있어요? 그 등불을 지속해서 켜려고, 지속해서 타오르게 하려고.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불은 받았어, 불체험을 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사모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 불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꺼져요. 꺼져가. 그래서 우리 불이 꺼져가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 여러분,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등불을 계속해서 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불은 뭐냐면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 안에, 너희 가슴에 기름 부어. 이렇게 해서 우리 목요 집회 때 하잖아요. 너희 가슴에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사랑의 불이 처음에 있었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꺼지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요. 처음에는 막 사랑 뜨거웠어. 근데 6개월 만에 끝나네. 신혼 6개월 지나가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기름을 받아야 된다. 생명수 마셔야 되고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끝까지 이 지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엔진 있잖아요. 엔진, 동력, 움직이게 하는 동력. 저 목적지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엔진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그 엔진에 불을 계속해서 지피잖아요. 비행기 엔진이든 아니면 자동차 엔진이든 상관없이 엔진은, 움직이게 하는 이 엔진은, 동력은 결국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장에 엔진이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엔진이 있어요. 엔진. 근데 그 엔진에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불을 사모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를 사모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자, 또 1분 남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게 하시고, 거룩한 불을 맛보게 하시고, 생명수의 그 은혜의 살려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뽑고 뽑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야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이제 여러 성향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헌신도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도가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마치
제일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 그 단계 두 번째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에서 예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단계로 본다면 이 두 번째 헌신하는 단계, 우리 사랑말교회 두 번째 헌신하는 이 단계의 사람들도 다른 교회에서는 최고의 단계, 최고의 헌신의 단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사랑마을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성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느냐, 그것은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마치 태능 선수촌과 같다. 태능 선수촌. 그 딱 듣는데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 표현이 딱 맞아. 태능 선수촌과 같아. 태능 선수촌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올림픽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지 선장님으로 아주 쉽게 냈잖아, 문제를. 올림픽 나가려고, 금메달 따려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렐루야 준비시키고 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여러분 선수들, 태능 선수촌에, 하나님 나라의 태능 선수촌에 선수들이, 선수들, 여러분 메달리스트,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메달을 주실 분들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태능 선수촌 훈련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영적인 올림픽 경기가. 저는 참여해 봤어요.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따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달 따기 하시고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위치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셔서 성령의 생명수를 더 사모하시고 더 많이 받으세요. 생명수를 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받지 마시고 한량없이 받으세요. 한량없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세요. 어느 만큼 받아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량없이 받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시대를 이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매달 따는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뒤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초청해야 돼요. 오라 하세요. 오라. 주변의 사람들 오라 하세요. 와서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받고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만 받고 살려지는 정도가 아니고 나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정말 집회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나 살았어요. 그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때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분들 보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오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이 선포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라 합시다. 생명수를 받으라고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생명수가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생명수가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와서 마시라고 해서 여러분 함께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